졸업 시즌입니다. 졸업이 되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젊은 우리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 대학원생들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옛날 학창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 졸업식을 지난 월요일에 참석하고 오면서 저희 학창 시절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공부하는 옛날의 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과목들도 있고 싫어하는 과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어떤 과목 좋아하셨습니까? 나는 산수를 아주 좋아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과목 좋아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체육 시간 좋아합니다. 때때로는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빌리러 가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고, 못 빌린 친구들은 운동장 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 들고 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체육 시간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에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시간만 되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미술을 미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를 맞아본 적도 없어요. 그 이유는 미를 맞은 것도 준비를 잘 해갔기 때문에 미를 맞은 거예요. 물감을 잘 가져간다든가 도화지를 잘 가져간다든가 이런 미술 시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잘 가져갔기 때문에 미를 맞은 거지, 아마 그림 그리는 실력을 따지면 저는 절대로 미도 맞을 수 없는 그러한 미술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석고상을 딱 갖다 놓고 그리라고 그러면 저는 마징가 제트가 되었습니다.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은사가 없는 거죠. 또 제가 좋아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건 생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옵니다. 이과반 전체에서 늘 1등을 했습니다. 때로는 진화론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내 신앙대로 답을 썼습니다. 내가 틀린 것 알고는 있지만, 이 답을 정하면 틀릴 줄 알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답을 적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적었습니다. 그래도 이과반 전체에서 생물만큼은 1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무조건 다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코어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코스라고 그러죠. 반드시 졸업을 하고 그 학위를 받으려면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들을 해야 졸업하고 학위를 받는 것이 대학교 시스템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학생들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지만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가시는데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누구나 해야 돼요. 선택 과목은 우리가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또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내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해나가면 됩니다. 아마도 우리 모든 과목이 다 선택 과목만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겠죠. 하나님, 홀인원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일 동안 철야 금식을 하면 홀인원 하겠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홀인원이 홀인언이 아니라 홀인원이라는 것을 2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홀인원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도 한 2년 전에 알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골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홀인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있나 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하나님, 돈 잘 버는, 정말 성공하는,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하면 따따블로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 비즈니스에 복을 주셔서 내가 정말 비즈니스가 성공합니까? 좀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 여러 가지 정말 선택 과목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더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이해하고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마음은 원이지만 결과를 보면 별로 이렇게 A 학점은 못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도 한번 A 학점 받고 싶습니다. 성도들과 잘 이 성도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또 지혜를 주옵소서. 아마 저도 아마 그런 과목을 선택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필수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01이겠죠. 그리스도인을 본받아, 205, 온유와 겸손의 생활, 능력의 선교, 천국을 향한 저축법,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셔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지나가야 할 그런 과목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학습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지난 주간에 설교한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모든 필수 과목의 핵심 학습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시키고 교육시켜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레슨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향하여 가기 전에 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을 기억하라.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기념하라라는 말과 유월절을 기념하라라는 말이 결국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보다 무교절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 때에 뭘 먹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즉 발효되지 아니한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먹습니다. 또 뭘 먹습니까? 맛있는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왜 우리가 먹는 빵이 이렇습니까? 왜 이게 반찬이 이렇게 씁니까? 물어볼 때에 아비가 그 자식에게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이와 같은 그때의 무교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다.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초태생을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처음 태어난 것, 자기의 자녀라도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축업을 합니다. 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양이 새끼를 한 번만 낳습니까? 한 새끼가 자라서 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끼를 낳을 때마다 처음 새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 새끼가 자라서 또 초태생을 낳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 주신 거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제일 어려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참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 동안이나 영향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의 텐트의 문을 딱 열면 바깥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가루와 같은 만나가 쫙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만나를 먹었겠죠. 매일매일 만나가 그들의 앞에 주어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감사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딱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통통한 메추라기들이 날 잡아 드세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했겠어요. 할렐루야 했겠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할렐루야 했겠어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반복되니까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서 주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시간 안에 주지 않았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예요? 기적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혜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나갈 때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미 첫 레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첫 테스트가 있었을 때에 그들은 거기서 다 실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며 이럴 줄 몰랐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살다가 죽기를 원했는데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 입에서 이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똑같은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더니 이제는 찬송이 나오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를 드립니까? 또 모세와 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찬송을 하는데요.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담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모세만 불렀다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습니다. 또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을 때도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좋은 길이 딱 열리니까 한순간에 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기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서 막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와가지고 불평을 해요. 옷을 팔았는데 말이죠, 모자를 팔았는데 그 비싼 옷과 모자를 분명히 입은 건데 이틀 뒤에 와가지고 안 입었다고 새 걸로 바꿔달라고 환불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또 안 바꿔주면 와가지고 그냥 막 고함 지르고 얼마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증거를 딱 내놓으면 그때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다가도 또 한순간에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의 찬송과 원망과 원통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 자신들이에요. 나 자신. 나에게 유익하면 감사하고 찬송한 것이요, 내가 좀 불리하고 억울하고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이외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걸어가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좀 끝까지 좋게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생 중에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우리의 건강 문제, 돈 문제, 무슨 자녀 문제 좀 시원시원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믿지 않는 분들의 대표적인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우리의 라이프가,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아님을 증거해요. 우리 인생 중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정말 멋지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기도도 하고 했지만 결과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알잖아요. 나 자신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그냥 먹여줬어요.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일꾼과 종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를 내려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지만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런 일들을 인해서 그 정말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그걸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과 기근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죄의 결과로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죄악된 것을 사랑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귀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의 라이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필수 과목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중에 형통도 주시고 곤고함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전도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사람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웃을 때가 있고, 그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더 쉽게 말하면 돈 벌 때가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사랑받을 때도 있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전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좋고 안 좋은 것, 원해야 되고 원하지 않아야 되는 것, 내가 추구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가 여기 이제 젊은이들 이제 많이 있지만 어린아이들 우리가 양육합니다. 애들 뭐 좋아합니까? 피자 좋아하죠. 애들 피자 좋아한다면 매일 여러분들 피자만 먹이겠어요? 아이들 단 거 캔디 좋아한다고 매일 캔디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아이의 유익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단계에 올라서서 섰을 때에 주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먹이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기쁠 때 찬송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널 때 참 좋았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입이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3일 동안 광야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참 힘들었겠죠. 이 갈증. 잠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갈증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이 없습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광야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 안 주시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모세 나오라.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했으시면 물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설명 좀 해봐라 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와 심리를 아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들이 사흘 동안은 갔어요. 정말 참고 견디면서 갔더니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이 먹을 수가 없어. 써서.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야. 그리고 그 동네를 마라라고 그들이 다 인정했어요. 쓰다, 먹을 수 없어서 괴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보면 마라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악취가 나고 짜고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 아마 제 생각할 때 지리적으로 봐가지고 아마도 석유가 좀 그 속에 좀 들어있어서 냄새가 좀 나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나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이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이 거기서 가란 목을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문제 해결이 없는 것 같았지만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너희들의 고통이 해결받았다고 그렇게 좋으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뭘 얘기를 했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너희들은 내 백성임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니? 내 백성 내가 지킨다. 내 백성을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내가 내 백성이 내 자녀인 너희들을 목말라 갈아여 죽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지 한번 기억해보고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1978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7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제 기억으로 가물가물합니다만 7월 2일인가 8월 2일에 군대를 갔어요. 논산훈련소 28년대에 갔습니다. 뭐 7월이건 8월이건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서 이제 신병훈련을 받습니다. 한국에 군대 갔다 오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훈련을 입고 이제 옷을 딱 개놓고 이제 자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땀하고 먼지가 밤새도록 발효가 돼가지고 암모니아 냄새가 얼마나 지독히 나는지 옷을 입게 되면 정말 다 같이 옷을 입으니까 온 내무반 안에 그냥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그 땀과 먼지에 쩔어지면
옷이 뜨는 거죠. 이게 암모니아.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 하면 화생방 훈련입니다. 한 20명씩 방에다 집어넣고 가스를 뿌립니다. 교관은 방독면 쓰고 있어요. 훈련받은 우리들은 방독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처리를 시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노래 부르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 힘든데 노래 부르게 말고 헉헉거리게 만들어가지고 숨을 더 들이쉬게 만듭니다. 세상에 지옥도 그런 지옥 없죠. 콧물, 눈물, 죽을 지경이죠.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 교관이. 자기는 방독면 쓰고 있으면서 노래 부르라고 시키고 말이죠. 이렇다 앉았다 시키고. 왜 그래요?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군인이 전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와 같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거의 훈련을 거의 다 마친 후에 아주 마지막 날에는 철조망 훈련, 이렇게 진흙 훈련 다 한 다음에 언덕 위에 올려놓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어머님 은혜 부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어머님 은혜 왜 부르라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통곡이에요. 그냥. 통곡.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가 생각해서 집 생각이 나서. 고생해봐야 부모의 은혜, 고생해봐야 가정의 고마움, 고생해봐야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았는지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훈련소를 이제 끝내면 훈련 안 시킵니까? 세상에 1979년도 2월쯤 되나요? 지금은 그런 훈련이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그 팀 스피릿 훈련인데 팀 스피릿은 지금의 키졸 리브하고 독수리 훈련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1979년도에 팀 스피릿 훈련을 받는데요. 해필이면 우리가 북한군 13군단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군 13군단. 그러니까 맨날 도망만 다니는 거야. 결국은 다 항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거니까 주로 어디로 다니냐? 산 골짜기로 다닙니다. 보급을 주는데 헬리콥터에서 3일 만에 한 번씩 이제 이게 음식을 떨어뜨려줘요. 여러분 뭐 주든지 아닙니까? 여기 미국 군인들은 씨레이션 드시겠죠? 생무 줍니다. 생무, 생쌀. 어떤 날은 닭 한 마리, 닭이 생닭이에요. 생닭. 목이 다 붙어 있어. 목도 안 자른 생닭을 줍니다. 그리고 간장 이렇게 된장, 고추장 줍니다. 그걸 어떻게 먹어? 2월 달에 홍천에서 그 추운 날에.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못 먹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고추장, 된장을 믹스해가지고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운이 좋으면 도랑물이요. 운이 없으면 논물입니다. 밭에 있는 그저 구덩이, 미꾸라지 나오는 그런 물입니다. 그거다 끓여가지고 수통에 집어넣고 대충 밥, 서른밥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예요. 잠은 어떻게 잡니까? 그 정말 추운 겨울에 2월 달에 그냥 텐트 피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일어나면 군화를 못 신죠. 다 얼어가지고. 그래서 눈치 좋은 분대장 같은 경우는 동네 마을에 애들 보내가지고 소주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주를 한 잔씩 다 돌려가지고 그거 먹어야 이제 먹으라고. 저는 그때 또 교회 다니다 그걸 안 먹었어요. 지금 같으면 먹을 텐데. 지금도 제가 먹죠. 왜 안 먹겠어요? 그때는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마십니다. 1등병이 말이지. 겨우 1등병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 왜 시켜요, 그런 거를? 왜 그런 것까지 고생을 시킵니까? 그래야 살아요. 정말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1리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넘어져요? 신앙사도 왜 실패합니까? 왜 믿음에서 자리에 떠서 떨어지고, 왜 믿음의 자리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네 마네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동대방에 방송국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자기 좀 힘들다고. 자기 힘들다고.
그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됩니다.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해봐서 그래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들고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큰 교회 가고 멋진 교회 가면 편하죠.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에 다른 사람이 편한 거예요. 큰 교회 가면 헌금 안 해도 되고, 큰 교회 가면 뭐 청소 안 해도 되고, 큰 교회 가면 점심 안 해도 되고, 큰 교회 가면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깨끗하게 옷 입고 갔다가 멋지게 인사하고 손에 설거지 않고 집에 오고 좋은 것 같으죠. 여러분, 자기는 좋지만 자기가 좋게 예배드리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정말 손을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여기 좋아하는, 이제 먹을 수 있게 먹을물이 된 좋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의롭게 행하라. 세 번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아닌 모든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딱 비교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은 그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우상 만들고 나무로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제사 드리고 음란하고,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짧게 빌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받는 그 모든 병들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통한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태생을 드릴 것과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킬 것을 그들이 며칠 되지도 못해서 다 못 지키고 원망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없을 때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좀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지도를 보면 동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마라를 만난 거예요. 마라를. 이 백성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 하면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직접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 그들을 또한 엘림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쉼과 평강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본문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는 곳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엘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엘림에서 쉬게 하시고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면서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고, 또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가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다 코스들이 있죠. 101부터 시작을 해서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 졸업을 하기 위해서 100단위에서 수학과 영어를 들어야 되고, 200단위에서 필수 과목 몇 개를 들어야 되고, 300단위, 400단위, 500단위, 대학원도 올라가면 900단위 논문에 이르기까지 쭉 그 과정을 따라가야 졸업하고 학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어려운 과목도 있고 쉬운 과목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피하고 싶은 과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은 나에게 은혜요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아서 성실하고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마라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홍해 앞바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일이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엘림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을 두고 보면 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르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레슨 플랜 속에는 우리를 위한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야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1986년 4월 19일 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대학원 같은 과에 5명이 같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그 과목이 연력학이었습니다. Thermodynamics. 이게 어려운 과목이죠. 첫 시험을 보는데요, 문제가 딱 하나 나왔어요. 제가 지금 제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미시간 상공에 순도 99.999%의 구리 블락이 있다. 1피트, 1피트, 1피트 하는 정사각형 구리 카파 블락이 있는데, 그것이 미시간 상공 1000피트에서 미시간 호수 속에 떨어졌다. 카파 블락의 엔트로피 변화와 미시간 호수의 엔트로피 변화와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라. 그게 답이에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때. 한국에서 공학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그런 시험 문제 없어요. 다 계산 공식 외워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계산기 다 끄집어내서 한국학생들은 앞에 쫙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교수가 답답했는지 이 문제는 계산기로 푸는 문제가 적어놓더라고요, 칠판에다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명 다 페일했어요, 첫 시험에서. 근데 그날 밤에 우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맥주를 잔뜩 사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생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맥주를 박스로 먹나 보다. 오해하지 마, 말 퍼지지 마세요. 그때 내가 공과대가 학생이었어. 맥주 좋아했어, 제가 아주. 맥주를 박스로 사가지고 말이죠, 5명 학생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 좋아해요? 실패하고. 빼는 왜 좋아해요? 야, 유학 잘 왔다. 진짜 한국에서 배우던 것하고 정말 다르네. 정말 공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신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과목에서 페일했지만 그 과목에서 페일한 걸 통해서 난 놀라운 꿈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공부할 만하다. 유학 돌았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성경 구절 두 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서 1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레슨 플랜 속에서 우리가 7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빠진 그 고통을 이용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레슨 플랜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지 죽이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세상적으로는 PhD 못 받았다 하더라도, 마스터 학위 없다 하더라도, 내가 대학을 못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대학에서는, 영적인 대학에서는 전부 다 박사 학위 받는 좋은 성도, 좋은 학생, 한 영적인 학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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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